에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진노를 당한 고난의 종. 여기 또 1절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여호와의 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분노의 막대기로 고난을 당한 종,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에레미야가 본문 그대로. 또 그런데 그 에레미야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이렇게 다 당한 겁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에레미야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다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에레미야는 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눈물의 종이라.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의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죠. 그거를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본문 그대로는 에레미야의 고난이고, 그대로. 근데 에레미야가 받은 고난이다 그러고만 끝나면 조금 뭔가 이렇게 성경 이걸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려는 의도, 에레미야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성경은. 이제 예를 들면 시편 22편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어려운 고통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요. 시편 보세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예,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할 때 여기는 누가 썼어요, 이걸요? 다윗이 기록했죠? 예, 그러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여짜적 그대로는 다윗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인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면서 아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와서 역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에레미야의 고난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원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요. 그거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해 나갔는데,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바로 가려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그것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분노의 막대기로 어려움을 당한 고난의 종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절에 그분께서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적 그대로는 에레미야예요. 내 몰아가지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로 걷게 하셨다 이래요. 이게 이제 고난 중에 제일 참 고난이라고 봐야 돼요.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잘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내몰아가지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3절에 참으로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종일토록 거듭거듭 그분의 손으로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분께서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의 뼈를 꺾었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고난을 많이 당한 것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5절에 고통과 고난으로 나를 포위하고 애워싸셨으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나를 흑암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아주 그냥 흑암, 에레미야가 운물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래서 흑암 속에서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가서 장사하고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었죠. 무덤 가운데 거기는 흑암, 빛이 없는 곳이라 이렇게 봐죠. 그런 고난을 이렇게 당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분께서 하는 거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꼼짝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러 가지 감옥 같은 데 있고 무덤, 동굴 같은 데 있으면서 이렇게 못 나가도록 사슬을 아주 딱 묶어가지고, 예수님도 무덤을 인봉하죠, 인봉. 이거 열면 안 된다.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여도 그분은 내 기도를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 아니고 다 듣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낀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편 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도 하고,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도 여러 가지 고난 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라. 금방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아주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11시에 이거 할 건데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대하게 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예.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 대해서 아주 선하게 이렇게 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착수를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묵묵히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참 보기 좋은 모습이 민낯이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묵묵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가만히 민낯 있어라 그러면 민낯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람이 조급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또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요. 9절에 보면 다듬는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시고 항로들을 굳게 하셔요. 꽃장 가면 좀 빨리 가면 좋으련만 꼬불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레미야가 그런 걸 겪었다. 그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날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뺑뺑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돌듯이 뺑뺑 돌립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돌로 막아요. 왜 막을 것 같아요? 네, 가지 말라고 하지 맞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믿음에서 떠날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거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쯤 뭐 로켓 타고 날아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믿음 지킨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람은 실력을 배경으로 교만이 들어오는데 뭐가 조금 잘 돼보세요.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길을 막아요. 그리고 걸어가는 이거를 꼬불꼬불 그렇게 걸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니? 결론은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걸어가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내보면 자기 딴에는 뺑뺑 돌고 뭐 꼬불꼬불 돌아간 것 같은데 한참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길을 막으셨구나. 그런 것도 깨달아지고 또 제일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분은 내게 숨어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시니 내 길들을 굳게 하시며 나를 갈래갈래 찢으시고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숨어 기다리는 공과 같다. 어느 때는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와 같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굳게 하시고 갈래갈래 찢으신다. 그리고 한때는 버림받는 것 같은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 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가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분께서 이건 하나님이 자기 화를 당기시고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가지고 화살로 내 뭘 맞춰요? 심장. 예.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 심장이 많이 망가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여기 본문은 에레미야가 그렇게 당해요. 너무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 나가는데 싸우자는 사람은 많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도 많고 똘똘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는 전해야겠고 막는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애간장이 온다고 그래서 애간장이 막 녹아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다 이렇게 고장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진노의 고나 분노의 막대기를 당해본 사람, 주님의 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본 사람, 이런 사람이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나는 내 몸에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순종하다가 좀 고난을 받는다. 몸이 많이 망가진다. 실제로 또 망가질 수도 있죠. 많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분 내가 조남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신학교 때 가끔 강의하러, 우리 교단 분은 아닌데. 근데, 딱 들어보니까 아주 박사예요, 석학. 예. 제대로 공부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오라는 데가 많다는 거예요. 교수가 강의 잘하면 신학교 여러 군데서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지? 몸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가끔 가서 병원 가서 링겔을 맞아야 되고 누웠다가 또 힘나면 또 가서 또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제주도에 어떤 교회에 사경회를 왔길래 좀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얼굴이 퇴퇴하고 입이 바짝바짝 사람이 힘들면 입이 타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저분 저러다가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나는 말씀 전하다가 그냥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니 결국 돌아가셨다고. 오래됐어요. 돌아가시 꽤 오래됐어요. 아주 귀한 분이 일찍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 따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당한 거예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어디서 죽어야 돼? 예, 뭘 맞아야 돼? 예? 채찍을 맞아야 되고 가시관을 써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그렇게 당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다음부터는
주를 위하여 좀 매 맞은 적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매 맞은 적 있어요? 한 대라도. 남편들이 안 때려요? 교회 나간다고 어떤 여자는 머리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나가요? 보재기 쓰고 가는. 그 보재기가 그래서 나왔대요. 그거 뭐 못 말린다는 거야. 누구도 그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조금 고난 받는 거, 그거 뭐, 알고, 뭐, 그거 하나님께 맡기고, 어디 가든지 나는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에레미야도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목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오늘날 우리도 어떤 그렇죠. 평소에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 교회 인도하는 사람들,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건강 안 좋으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근심해요. 걱정하고. 그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좀 연단을 받아라. 그러면은 그걸 다 그저 감당하고 감내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좋은 길로만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또 그렇지 않고요. 뭐. 성경이 그렇지 않고 뭐 좋은 자리, 대우받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또 좀 그 여러 하나님의 그 기관에서 잘 이렇게 좀 길을 이렇게 권고가 있느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뭐가 돼요? 조롱거리가 돼요. 예수님도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예?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 여기서 내려와 봐라. 그렇죠? 조롱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조롱 당해봐요? 요즘 많이 조롱하죠. 네가 천당 가면 우린 만당을 간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롱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거 뭐 개의치 않는 게 좋아요. 내가 양심이 오는 걸 따라가니까. 조롱하는 사람들 입만 나빠지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뭐요? 쓴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쑥을 취하게 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당했다. 예수님도 뭘 잡섰죠? 쓸개를 탄 포도주. 그걸 먹은 거예요. 쓴 거. 자갈로 내 이를 부셨다. 아이고. 에레미야 이를 다 빼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나를 어떻게? 덮으셨다. 이렇게 당했다. 에레미야. 그래서 17절에 그분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옮기시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위로를 받고 이렇게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고난이 들어오니까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옮겨가가지고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어려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예사전에는 행복이라는 게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라 그래? 예, 고통스러운 세상이다. 그건 왜 그래? 죄값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티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3장 29절. 29절. 그 입을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예, 잠잠히 기다리는데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젊어서. 이 고난 당하는 것도요, 좀 힘 있을 때, 예, 그럴 때 좀 당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젊어서 멍에 메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혼자 앉아서 잠잠해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뭐예요? 예, 지고 가라고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벗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이건 참 내 십자가다. 이걸 내가 언제나 벗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메고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입을 뭐에다 대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고난이 오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요, 사람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면, 하나님이 입에다가 티끌을 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고 감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감기를 걸리냐고. 그렇게 조롱하지요. 이제 웃느라고, 조롱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네, 내 입에 티끌을 대야겠구나.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속으로는 하나님 또 낫게 줄 걸 믿습니다. 어떤 병이 걸려도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면 뭐 마귀고 뭐 옆에 조롱하는 사람이고 다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조심은 하고 관리는 잘해야 돼. 의의 도구라 그래. 연장이 좀 쓸만해야 이게 좀 어디다 쓰지.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러는데 뭐 자루가 다 빠진 망치, 도끼, 이가 다 빠진 도끼. 그런 연장이 그거 아주 골치 아파요, 그거요. 쓸만한 평소에 연장을 잘 이렇게 아주 기술자들은 그 연장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딱 세팅을 해가지고 딱 그 제자리에다가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집은 얼마 안 가면 문 닫겠다 하는 거 딱 보이죠. 신집사님 보이십니까? 네, 보이죠. 네, 자기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죠? 보면 되게? 그렇죠. 연장을 한 달에다 다 쏟아놓고 끌고 다니는 사람. 귀찮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귀찮다. 여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차 소리만 들어도 멀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연장을 딱 했으면 제자리에다 탁 해서 또 하다 필요하면 탁 갖다 쓰고 또 제자리에 탁. 이래야 이게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귀찮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정비업체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나는 연장 그 다이를 좀 봅니다. 딱 보면은 딱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의욕이 있구나. 그래야 잘 보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남한테 맡겨놓고 믿고 타고 다녀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차는 내가 볼 땐 내 차는 내가 수리를 해야 돼. 네. 하여튼간 우리가 무슨 도구예요? 의의 도구예요? 고장 났어요? 고장 나도 괜찮아요. 고장 나도. 고장 나면 고쳐가면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이렇게 뭐 아프냐, 믿는 사람이 아프냐, 뭐 그냥 하나님이 이랬는데도 뭐 아플 때가 되니까 아프지, 그걸 가다 자꾸 막 하지 말고, 아파도 나는 간다. 주여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추려고 그러시는구나.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만해가지고 살아갖고 펄펄 돌아다니는데, 그러고 오다 쏘. 어디 보내면 일만 만들어요, 일만. 그냥 뭐 잠잠히 좀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되게 그거를 못해요. 되게 못해요. 저도 잘 못하고요. 저도 그거 알면서도 저는 모세가 홍해에 가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가만히 서서. 네. 출애굽기 14장도. 가만히 서서. 14장 13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지금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추병이 쫓아와서 지금 뭐 하나님 백성들을 다 물에다 갖다 빠뜨려 죽이겠다고 지금 저 난리인데, 그래도 뭐요? 요동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래서 올해는 가만히 서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훈련을 잘 해봐요. 예. 반 템포만 좀 늦게 가요, 반 템포. 예, 저도 이거 많이 고치려고 작년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당히 이게 팽팽팽팽 돌아갑니다, 이게 막. 뭐 하면 벌써 조그만, 네. 내가 말하고, 이렇게 막 가면은, 그게 일반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 하는 때가 많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내가 반 템포만 줄이면 참 잘하겠다. 반 템포 줄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 습관이 돼가지고. 벌써 왜 팽팽팽 돌아가 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반 템포 좀 줄여간다. 여러분도, 하여튼간,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어떻게 해? 요절이에요, 요절.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네, 그러면 대접받습니다. 벌써 입 나가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뚝 떨어져요. 말 안 하면은 중간이라도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얼마나 연단을 받으면은 자기 사전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지금 그런 말이죠? 여러분 사전에 행복이 있어요? 말은 못 하시지.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나와서 봉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참 신도로 섬기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괜히 그걸 한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손해 많이 나고, 남 상처 많이 주고, 가정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는 아예 행복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라고 하실지, 늦음하게 한번 행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도록 할지.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죠. 네. 그러나 또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 네. 가정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백성들이고, 자녀들도. 행복이라는 게 뭐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다 말로는 행복이 하지만, 하여튼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내 혼을 평강에서 어떻게? 멀리 옮겨놓고는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뭐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감동이 들어요.
근다고 행복하게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네. 행복하게, 그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게 그 자체가 행복이죠. 네. 그런데, 전체 연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내 오늘 평강에서 멀리 옮겨놓으시고, 참으로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예? 잊어버리도록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내가 어떻게? 인내가 바닥난 사람. 나와보세요. 나 바닥났어. 난 더 이상 못 참어. 그 다음에 소망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야, 뭘 끊어져요? 끊어졌으면 여기 은혜 받으러 나와요. 안 끊어졌기 때문에 다 나오셨죠? 아직 인내할 만하죠? 네. 패스, 얼른 지나가. 근데 우리가 가다 보면 뭐가 바닥이 나요? 인내가 바닥이 나요, 인내가. 그리고 소망이 여호와께서 뭐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읽어봐야 돼요. 19절 다 같이 시작. 고통과 방황과 쑥과 쓸개즙을 기억하소서. 내 혼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내 안에 가라앉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회상함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반전이에요, 반전. 네, 아주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도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이걸 하려고. 또 들어도 괜찮아요. 좋잖아요, 이거. 오히려 소망이, 네, 그냥 막, 어려움에 계속 참 행복이라는 건 막 또 못 보고 아주 이제는 인내는 뭐요?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 소망이 하나님부터 끊어졌구나 할 때 뭐요? 그러면서 그 몇 가지가 통과해야 돼. 고통과 방황, 쑥과 쓸개즙, 네, 그거를 통과한 다음에 내 혼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내 안에 녹도라는 거예요. 뭘로? 그 밑에 22절. 여호와의 인애로 우리가 뭐요? 소멸되지 아니하며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걸로 이때까지 내가 쓴 고통, 방황하는 거, 쑥, 쓸개즙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렇게 한순간에 다 뭐요? 잠잠하게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왔다 이거야. 은혜가 왔어요. 그래서 21절에 내가 이것으로 내 마음에 뭐요? 회상함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26년도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뭘로? 여호와의 인애와 그분의 긍휼. 네. 그걸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내가 소멸되지 않았다. 이게 요절이에요. 에레미야에 가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소멸되지 않았다. 그리고 참으로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쓰러질만 하면 아이고 행복도 없고 아이고 인내도 바닥나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그러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찾아와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참으로 그러면서 23절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새벽 기도 때 이거는 늘 느낀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냥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으로 내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무궁하오니 내가 아침마다 이것이 뭐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 그런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